오늘 말씀은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뿌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 불의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주 내용은 번제를 드리는 내용인데 번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번제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는 sacrifice, burnt offic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퍼닝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 사람들은 내가 그 시안에 가보니까 번제 하니까 바로 번제 그러니까 그 중국말이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바싹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란 그런 뜻이죠. 불살를 제사제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한 불에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 제사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태워서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왜 이렇게 태우냐 이거죠. 맛있는 고기를, 그것도 정말 좋은 고기를, 어린 양 고기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송아지 고기 참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 맛있는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물은 흠없는 일련된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속 안에 있는 내장까지 완전히 그거를 내장도 똥은 다 씻어버리고 정갱이도 씻고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사 방식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우리도 뭐 고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조상한테 드리면 고기를 드렸다가 다시 내려서 우리가 같이 나눠 먹는다. 그래서 음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렇지 않고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태워버리는 의미를 오늘 알아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태워버리는 이유는 그 맛있는 고기를, 그 고기가 바로 나란 얘기예요. 아까 안수한다 그랬잖아요. 나 자신을 태우는데 2000년 전에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거를 나 자신이라고 얘기만 하고 흉내만 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한 이유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이건 존재적인 문제예요. 말하자면 존재적으로 화목하지 못하면은 그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어야 말하자면 이게 화목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이 싸우다 보면 싸우게 되면 언니하고 동생을 불러서 동생 보고 너는 요렇게 요렇게 언니한테 하면, 그러면 언니한테 그러면 안 된다. 언니는 너는 요렇게 해서 동생을 사랑하고 요렇게 요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라. 그 부모 마음으로 화해를 시키면은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뭐라고 하다가 중간에 언니가 이제 동생 얘가 아직도 이런다 그러면 동생이 언니한테 미안했다 했잖아.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언니도 또 뭐라 그러면 나도 미안하다 했잖아.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 아직 덜 탔다는 얘기죠. 우리가 존재적으로 완전히 탔으면은, 내가 그게 타버렸으면은 또다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 번제는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있는 말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결국 존재적인 얘기잖아요.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내 존재적인 얘기예요. 사람이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그 존재적인 하나님에게는 내가 완전히 타야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남아있어서는 누구하고 화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번제가 될 때, 완전히 태워졌을 때 그게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자기 자신이 아닌 어린 양, 송아지, 비둘기 이런 것을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이 번제물이 결국 누구를 얘기하냐? 나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수가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목사님 자신이 어린 양이고 목사님 자신이 송아지고 또 그분이 비둘기인 줄을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어쨌든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이 객관적인 제물이 자기 자신 주관적인 제물로 바뀌게 되었고, 더 이상 이제 이 객관적인 제물은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를 대신했던 그런 제물은 없어지고 우리 자신이 이제 그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지금 만일 우리 교회에서 이런 형식적인 간증을 한다든가 그 속은 아직 있는데 남과 화해하는 어떤 것을 간증을 한 거나, 만약 형식적인 뭘 한다면 금방 알아먹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 완전히 탄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다 감동하게 되고 다 경청하게 된다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내놓으면 우리 교회는 아주 민감해서 그 간증은 듣질 않고 그때 막 이제 장난도 하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할 때 누가 떠든다는 얘기는 간증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의 진짜 우리 준영 사도처럼 막 화끈하게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딱 내놓는다. 그러면 다 그 감동을 먹고 듣지 않겠습니까? 특히 시영이 형이 나와서 얘기하면 다 조용해. 막 말하자면 오징어 딸이 던지다가도 그 얘기 딱 나오면 다 조용해지지 않겠냐, 이걸 말하자면. 이건 진실이란 얘기죠. 그것이 진짜 자기 자신이고 그 자기 자신의 존재에서 나오면 이 간증을 다 듣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고 번제는 이제 그림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오므로 인해서 이게 이 레위기가 우리를 얘기하는구나. 오늘 우리 때문에 있었던 얘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6학년인데 6학년에서 말하자면 유치원적인 얘기를 하면 저거 다 알아먹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유치원이 없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6학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제물을 보고 거기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수천 년 동안 지내던 그 헛된 제사를 이제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우리도 이 레위기에서 드리는 제물을 나 자신으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물은 원칙적으로 제사장이 드렸어요. 제사장 중에서 누가 드렸냐면 아론, 모세의 형이죠. 아론의 그 형제 중에 모세의 형제 중에 육신의 형인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아론의 아들들이 선발된 제사장이 있는데, 아론의 제외한 다수의 제사장,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이 사람이 우리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우리 모두는 결국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발견돼요. 그 집안에서. 그 집안에서 내가 제물이 되기도 하고 어린 양이 되기도 하고 또 송아지도 돼서 그 집안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참 인생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게 이렇게 자림을 매기게 되더라고요. 레위기 1장은 아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 아론의 자손들, 이런 우리를 예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번제에 관한 얘기란 얘기죠.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레위기 할 때 나는 아주 설레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그래서 다시 제사장을 얘기하면 제물을 드리는 자를 돕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직 제물이 안 된 사람이 제물을 드리면 정확하게 제물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자가 스스로 직접 만들어 드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 스스로 직접 제물을 답게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돕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그 종묘에, 우리나라 종묘 있잖아요. 종묘에 조선 왕조의 임금님들이 거기 다 잠들어 있는데, 거기 제관이었고, 아버지가 그 제사를 하는 헌관들을 갖다가 가리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헌관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비디오도 찍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레위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찬의가 있어요. 찬자는 뭐냐면 돌찬자고, 의는 거동할 의자라고요. 그래서 이 통례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조선왕조에. 통례원의 정오품 관직이 이 사람이 찬의였는데, 예의를 맡던 그 관직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정오품이니까 영의정이나 좌의정,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헌관 중에 초헌, 아헌, 종헌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벼슬이 아주 형편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찬의가 이 사람을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끌고 정확하게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홀기라고 있어. 제사의 순서를 읽는데 그 청이 아주 낭낭한 소리를 내요. 그 인간 문화재 중에 한 사람이 그걸 하게 되는데, 제가 흉내를 내보면 이렇게 아버지가 옛날에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초헌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찬의인
초헌관 관세이 세허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저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찬의가 인도해서 예를 따라서 초헌관이 관세의 이게 뭐냐면 큰 놋대가 있어요. 놋대에다가 내 손을 씻어요. 관세의 세헐 그래가지고 손을 씻고 거기에 이제 이 세마포로 되어 있는 수건이 있어요. 거기다 손을 씻고 앞으로 신전에 올라가라 이런 이제 계속 그런 풍을 이렇게 따라서 이제 예를 진행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이 내기를 보니까 여기도 손 씻는 게 나와요. 이게 이게 모양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하여간.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뜻인데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이게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레위기의 제물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크기가 다르고 방법, 성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다 다르다고요. 이렇게 이제 레위기에서 이렇게 모양이 다른데 모양에서 보면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비둘기나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요, 기독교에서 보면 그 객관적인 종교로 된 이 기독교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전능하사 그 사도신경 같은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니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쭉 이렇게 막 읽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도신경이나 뭐 기타 이런 걸 읽을 때 저건 형식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 말 안에도 보면 너무나 좋은 말이 많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알았어요. 목사님이 해석한 이 사도신경은 너무나 다른 저한테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참 누가 이 말씀을 해석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식하는 그리스도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말씀을 들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내가 목사님이 의도하는데 그대로 듣냐? 그렇지가 않고 다 자기마다 다르게 그걸 인식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비둘기나 밀가루로 각자 다르게 드린다는 얘기죠. 받기는 하나로 받았는데 온전한 걸 받았는데 드릴 때는 각자 다른 것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물인 그리스도는 이제 그 그리스도가 보면은 실제는 이게 그리스도야. 어린 양, 송아지, 비둘기, 밀가루는 온전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한 걸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해봐도 그래요. 애들을 분명히 나는 이렇게 수업했는데 잘 알아듣는 애 있고 전혀 못 알아듣는 애 있고 뭔 소리인지 전혀 뭐 아예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막 그거 보면 참 이게 사람마다 인식이 다 똑같지 않구나.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말씀을 한 번에 딱 알아듣는 사람 있고 한참 있다 알아듣는 사람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인식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크기나 방법이나 성질 이 모든 게 이렇게 다르다 그런 얘기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간증하는 걸 보면 그 이해가 돼요. 말하자면 이 레위기의 번제는 예수 시대에 와서 예수 자신으로 예수에게 인식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표현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의 관원들이 결국 종교인이잖아요. 오늘 보면 관원이 왜냐면 그 종교 국가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예수는 이단이라고 지목을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인식된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제 이 회막에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이 자기 자신으로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가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끌려서 죽는 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 그게 영광스러운 바로 저 어린 양이구나.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이렇게 어린 양을 예수 자신으로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자신으로 인식한 목사님은 그 어린 양이 자기 자신을 인식한 거죠. 목사님도. 그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냐? 그 어린 양이 나 자신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예수가 나 자신으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 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 그 원형인 그 사람이 진짜 피조물이고 진짜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는 누구냐? 마태, 누가,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의 복음서가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 제자 입장에서 예수가 흘러오는 것을 보면 그거를 각 제자마다 다 다르게 썼어요. 조금씩 달라. 이해한 게 측면이 다 달라. 마치 그 코끼리를 바라보고 코끼리는 뭐 널쩍하더라, 뭐 호수 같더라, 뭐 기둥 같더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그건 장님이 보는 것 같지만은 그거보단 더 확실했겠죠. 뭐 아무래도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을 보면 그래서 전혀 다르지 않지만 다른 각도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 기독교는 객관적인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면 아무 말이 없어. 문제가 없어. 근데 이렇게 우리 주관적인 내가 본 그리스도, 내가 본 예수를 얘기하면요. 아, 그러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통탄을 노리시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예수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 이 레위기에도 보면 각 제물은 각 인식하는 게 다 달라가지고 다를 때마다 이렇게 다른 제물을 드리니까 우리가 너무 정상적이지 않겠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모두 주관적인 인식을 우리가 하기 마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같이 옆에서 들어도 우리가 보면 목사님 하나 딱 목사님 옛날에 오시면 딱 앉아 있으면 목사님 말씀마다 다 똑같이 간증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틀리게 간증한다고. 자기 입장에서. 근데 한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온전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었다 해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교회에 또 가정에서 그 봉사, 말하자면 봉사 표현해내는 것인데 이 표현은 또 각자 자기 분량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보면 같은 음식을 먹었어. 그래도 먹고 키가 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뚱뚱해지고 조금 먹은 사람 있고 많이 먹는 사람 있고 사람마다 그 생명대로 먹고 자라는 것도 또 틀리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먹고 내놓는 그리스도는 각자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송아지, 순양 그리고 비둘기를 드리는 모양과 방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 성경에 있던 그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 내용 안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송아지는 이제 송아지, 순양을 드리는 자는 그 송아지 중에 숫송아지 그리고 순양을 드리는 자를 보면 자기 스스로 얘를 도살하고 가죽을 스스로 벗기고 또 스스로 각을 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스스로 거의 다 하고 제사장은 하는 것이 뭐냐? 번제할 때 그 불을 준비하고 불 위에다가 그 각을 떠놓은 거, 그 제물을 갖다 올려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제단에다가 그 번제단 사면에다 피를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에 가서 그 지성소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는 거죠. 이게 이제 나머지는 다 그 이제 제사장 아니 스스로 드리는 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숫송아지, 순양, 이 숫은 말하자면 승리자를 뜻하고 강한 자, 자기 죽음에 능숙한 자로 이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마음대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 부끄러움을 마음대로 끌어내는 사는 사람, 사실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봅시다. 비둘기 드리는 자를 살펴보면 비둘기를 드릴 때 여기 레위기에서는 비둘기 드리는 자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비둘기를 드린 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릴지니. 그래서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하고, 레위기 5장 7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더러운 것을 제하고 단 동편 재버린 곳에 버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는 자기가 재물을 가져왔는데 재물은 되고 싶어. 그런데 자기 스스로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처음부터 막 간증해봐. 해봐. 막 억지로 끄져내면 말을 못하는 이유가 아직 그 가난한 자라 이거죠. 가난한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죽음을 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죽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누가 그러면 이 사람을 그 참 제물이 되게 하냐. 그 제사장이 누가 인도한 사람이 더 죽음에 익숙한 사람이 이 사람을 참 제물이 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을 살펴보면 그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그 털도 뽑고 멱도 따고 내장도 싹 처리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란 얘기죠. 그 제사장이 더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만약에 우리 강현우 자매가 누굴 한 사람 데려왔어. 그럼 이 사람은 아직 이 죽음에 익숙하지 않아. 교회도 잘 모르고 부끄러운 걸 내놓기도 뭐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득불 아주 강현우 자매가 제사장이 돼서 이 사람을 아주 완전히 제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자는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죽이 이제 가죽을 벗기라 나오는데 이 가죽은 뭐냐? 육신적인 거야 말하자면. 혈기왕성한 것. 남들에게 자랑도 하고 부끄러운 남들에게 막 자랑도 부끄러운 것도 이 모든 것이 말하자면 이 가죽이야. 이 자랑이 되거나 부끄러운 거나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자랑. 이게 막 교회 와서 육신적인 자랑하면요. 나도 해보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더라고. 왜냐면 그 한 운명에서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운명에서 만날 수 없는 걸 꺼내놔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운명에서 만날 수 없는 거가 바로 이 가죽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가죽은 벗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동편 재버린 곳에 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게 벗겨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을 뜨라 이거야. 각을 뜨는 이유는 잘 타게 만드는 번제가 잘 되게. 이게 목적이 뭐냐면요. 이거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제일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만족해.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인생이 이게 뭐 불행한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지은 것이 마땅합니다. 나한테 준 이 남편도 마땅하고 나한테 준 이 아내도 마땅합니다. 나한테 준 이 자식도 마땅합니다. 근데 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결과가 뭐냐면 자식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아내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존재적인 문제가 바로 이 완전히 태우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이 가죽을 이 가장 내 부끄러운 거, 내 자랑, 모든 혈기 있는 것은 모두 다 태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장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은 다 씻겨내라 이거죠. 그 내장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선악과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다 씻어지면 그래서 그런 부유한 자는 이런 다 씻겨진 경험 풍부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부유한 사람은 자기 부끄러움을 마음대로 드러내고 자기 가죽을 다 벗겨도 문제가 없어. 근데 자기가 그런 것을 내놓기가 부끄럽고 자기는 아직은 자기 부끄러움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은 아직 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난한 자는 억지로 내어놓으면 안 된다 이거야. 부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가서에 그런 말이 있어. 내 사랑 원하기 전에 흔들고 깨우지 말라. 우리가 막 아직 더 살을 먹고 더 뭘 먹고 커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사람은 빨리 얘를 해가지고 막 흔들어 깨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이 자랄 때까지 성숙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이게 우리 교회란 얘기죠. 그래서
어, 자고 먹는 동안에 아기는 크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왕성해지면 비둘기 드리는 자가 숫송아지하고 순양을 드리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 서울교회에 계시던 분이 대구로 가신 분 중에 한 기갑 어머니가 계셔요. 돌아가신 지 꽤 됐잖아요. 이 어머니가 처음에 서울교회 오실 때 굉장히 비둘기만 드리던 분이었어요. 매일 목사님만 오시면 왜 나는 정한성이하고 홍원선이나 이런 사람처럼 안 되냐 이거야 말이죠. 근데 항상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드리고는 싶은데 항상 뭐가 부족해. 그래서 자기를 항상 불행하고 며느리가 어느 날 보니까 아들하고 외아들하고 사는데 뛰밀어 가지고 이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생해가지고 홀몸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그 며느리가 박대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이분이 억울했어. 그 인생이 이제 황혼이었는데 이분이 진짜 암에 걸려가지고 대구에서 암에 걸려서 목사님하고 상담했는데 그때 뭐 이제 수술하라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분이 마음이 바뀌었어. 굉장히 그 이후는 이분이 진짜 숫송아지하고 순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여한이 없었고 정말 아무도 원망하는 사람 없었고 모든 게 아멘이었고 우리 인생이 아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릴 이유가 생긴 것이죠. 내가 정말 주밖에 복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번제 안에 내가 동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그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 따님이 얘기하는데 이제 막 그 혼수 상태가 됐을 때 잠깐 혼수 상태에다가 눈이 떴는데 뭐라 그랬냐면 야, 나 아직도 안 죽었어? 그렇게 묻더래 딸한테.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가 야, 나 아직도 안 죽었냐?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죽음이 조금 더 자기에게 여한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은 제가 다시 만났을 때 보니까 완전히 순양, 숫송아지를 드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그 가장 왕성한 정말 살아있는 간증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가.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에 이끌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비둘기를 드리다가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도 뭐 우리 교회 와서 계속 마누라 원망하고 야 마누라가 우리 집사람을 하도 제가 옛날에 얘기할 때는 집사람을 하도 얘기해가지고 마누라가 뭐 뿌리 하나 달린 여잔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환경이 나도 계속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멘이면 내가 정상인 거야 말하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X를 치고 있으면 내가 아직도 비둘기를 드리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볼 때는 우리가 모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모두 문제가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야 말하자면. 근데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레이기는 주관적인 경험이 없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창세기 32장 25절에 나온 얘기인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부러졌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니라. 이 대목이 많은 사람이 읽었을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새로워요. 옛날에는 제가 몰랐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목사님하고 4시간을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 주관적인, 너무나 이 야곱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더라고.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싸워본 경험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과 싸워본 경험을 갖기가 참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맞고 결국 내 오름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길 원하고 내 원대로 하고 싶은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지더라고요. 여기 야곱이 졌잖아요, 말하자면. 지니까 그때서 비로소 그 하나님 보낸 사자를 붙들고 복을 주지 않으면 손을 안 놓겠다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아주 주관적인 경험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게 깨진 경험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런 깨진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진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야. 깨져보는 경험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계속 깨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레위기를 보면요, 계속해서 나는 깨져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가는 사람은 자기가 다 깨지고 맨 마지막에 가서 피를 붓잖아요. 시은소에다가 피를 붓는 것이 그때 시은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속죄소라고 하잖아요. 그 시은소를, 내가 피를 뿌린 맨 마지막의 결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는 인생이란 얘기죠. 인생이고 하나님 그때 내가 피를 뿌렸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는 내가 죄가 없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책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의 손에 이끌리다 보면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다 간증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우리가 이거는 저가 얘기한다고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여기 뭐 더 준영이도 그렇고 영진 형제도 그렇고 우리 강현우 형 자매나 수란 누님이나 우리 강혜경 자매나 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광석이 형제는 특히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깨져본 경험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깨질 때마다 내가 아주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깨질 때 내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언젠가 보니까 그 김치현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있는데 어떤 자매가 와서 성경도 개뿔도 모르고 진짜 아주 그냥 XX 하면서 막 자기를 막 욕을 하더래요. 근데 그 욕을 듣는데 너무 감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내가 누가 와서 나를 막 심판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그 욕을 들을 때 내가 감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사자는 내 생각 속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자인지 몰랐어요. 제 경험을 해보면 그 사람이 나를 깨러 왔는데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자인 줄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보낸 사자를 만나기 전에 나는 그냥 비둘기를 드리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근데 비둘기 속에 들은 그 멱통, 아까도 나왔지만은 그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리지니 쭉 나오고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하고 단 동편 재버린 곳에 버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둘기를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이 그 멱통을 갖다가, 멱통이 똥집이야. 똥집 안을 다 제하고 똥을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없이 하는 거죠. 그 내 것인 줄 알았던 것을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선악과란 얘기죠.
그래서 그때 그게 제거되고 나면 나도 숫송아지를 드리는 그런 순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하게 생각이 드냐. 네. 제가 저를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아주 이 일반 목회자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그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너는 선악가다. 네가 교회를 40년 다녔다 지만 너는 진짜 가짜다. 근데 그때 제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리고 그 말에 100% 아멘이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전 그 이후에 이 목회자들을 한 번도 다시는 그 목회자를 내가 무시하거나 뭐 그 사람을 욕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바로 그 선악과였고, 그런데 그 멱통과 내장과 똥은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려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당했으면 내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 진짜 똥이면 얼마나 이게 불행해지냐. 근데 이상하게 내가 버려지고 똥이라고 알아지는 순간 나는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려지더란 얘기죠. 그게 부활이란 얘기죠. 그렇게 이상하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제까지 내 속에서 내 것으로 살던 그 하나님처럼 되던 내가 있었어. 근데 그게 동편 재버리는 게 그 똥이 딱 버려지면서 해두는 곳에 부활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예. 참 내가 그때 그 이열래 목사님이 도장 받아오라. 서울교회 대출 때문에 도장 받아오라 해서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정말 뜻밖의 내가 오히려 공격을 받았는데 네가 아는 건 너는 선악가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내가 옳고 그린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한 것은 내가 하나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무릎을 꿇은 이후에 그게 저한테 굉장히 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부유한 자는 드리는 재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양, 숫송아지, 즉 순염소 이런 것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부유한 자가 드리는 재물인데 이들은 가죽을 스스로 벗긴다는 얘기죠. 이 가죽은 번제하지 않고 번제를 태우지 않고 그냥 동편 재버린 곳에 버리거나 제사장들이 썼어요, 말하자면. 근데 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뜨는데 우선 이제 가죽의 외피를 봅시다. 이 외피가 뭐냐면 소리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천연적인 아름다움, 세상에 갖고 능력. 그러면 내가 참 그 시영 형이 짠 보면은 내가 겁나더라고 처음에 보니까 막 시영이 초창기에 와가지고 나는 뭐 사람을 얼마나 죽였다는 둥 예를 들어 깜빵에서 뭐 어떻게 살았다는 둥 이러면 무섭잖아요. 그래 나 시영 형이 우리 집에 오는 거를 진짜 내가 오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우리 집에 들어왔어. 근데 시영 형을 내가 그 속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송아지를 나중에 비둘기를 드리다가 나중에 송아지를 드리더라고. 그러니까 송아지를 드릴 때는 이제 그런 자랑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뭐 돈 있다, 많이 배웠다, 뭐 내가 세상에서 힘 좀 있었다, 뭐 한때 뭘 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죽이더라고요. 이 가죽은 베끼더라고. 다 베껴서 하나님 나라에 쓸 수가 없으니까 갖다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버려지지가 않아. 내가 그냥 시현이 형이 보면 박지현이 우리 집에 한 10년을 다녔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하여가 내가 진짜 뽕 얘기를 막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막 아니 마약을 맨날 우리 집에 오면 그 얘기를 해. 근데 지금은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교회 물을 먹어서 다른 걸로 바뀌어야 돼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적인 능력, 남과 다른 이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 교회가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제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잘 타게 만들어. 내 존재가 나라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각을 뜨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쪼개가지고 쪼갤수록 잘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구울 때 삶을 때 보면 작게 만들수록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잘 구워지고 잘 익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삶을 때 덩어리는 칼로 푹푹 찔러야지 속까지 잘 익어.
우리 현배 누나를 보면 말이에요. 서울교에서 이 사람도 찔고 저 사람도 찔고 막 찔러. 왜 안 웃느냐, 뭐, 그리고 얼굴이 왜 이렇게 우중충하냐, 뭐, 머리는 왜 그렇게 아줌마 같이 하느냐, 옷을 왜 이렇게 뭐, 그렇게 이상하게 입냐, 뭐, 이 사람들 막 찔러대니까 서현배가 누나가 보면 요새 막, 간증할 때 보면 뭐, 앞에서 처음에 할 때 막 생글생글 웃고, 애교도 막 부리고, 에? 그 어쩌면 내 현배 누나가 보면은 딱 생각나더라고. 진짜 저 사람이 계속 자기가 찔러져가지고 너무나 잘 타서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 사람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겉으로는 잘 익었어. 그 사람은 너무나 폼을 잡고 있지만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연락되는 자리 누가 알아요? 교회에서 아는 거죠. 교회에서 보면 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연락하는 사람이다. 딱 보면 아는 거지 뭐. 레위기 1장에서는 고기를 잘 벌려놓고 잘 쪼갤수록 잘 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오늘날 교회가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는 이 세상 교회가 왜 못 알아듣냐면 이런 사실이 없잖아요. 우리 현배 누나만 딱 봐도 알잖아. 다음은 가난한 자가 드리는 비둘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이죠.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베어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 똥집과 그 더러운 것 아까 이게 그 똥이죠. 그게 선악과라 그랬죠. 는 제하여 단 동편 재버는 곳에 던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기 33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목이 곧다는 것은 뭐냐? 불순종한다는 뜻이죠. 순종하면 머리가 숙여지는 거지. 근데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자기가 내가 옳다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목이 꼿꼿해져. 이거 꺾여지지 않아. 근데 이걸 누가 하냐? 이게 세상에서는 안 꺾지만 교회에서는 꺾이게 마련이야. 꺾여야 이게 하나님께 연락이 되니까 꺾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다 아는 사람이지만 목사님 집사 있잖아요. 집사 운전하던 그 형. 그 준영 형제 모시고 온 그 형제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형이 굉장히 와서 형을 막 되게 괴롭혔어. 그 형제가. 그런데 사실은 그 형이 그 목사님 집사 그 집사가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어. 집에 가면 이 형이 막 법이 많으니까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 근데 그 준영 형제를 데려온 그 형제가 부드럽게 만들었어. 근데 보니까 그 사람하고 상관은 없어. 누군가 와서 우리를 부드럽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게 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 누군가 이 교회에서 오면 나를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온다 이거야 말이죠. 그래서 꺾이는 문제는 스스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누군가 와서 나를 꺾여준다니까. 근데 준영 형제도 내가 보기에는 계속 부드럽게 하고 꺾이는 재물이 되게 하는 사람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잘 모르지만 나도 그래. 저도요. 우리 집사람이 아니면 내가 이 재물이 안 되는 사람이 아마. 그러니까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하면은 멱통을 제하여 버리고 똥집 그 더러운 것 똥은 그게 나 자신이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버려질 것이야 우리한테는. 내 생명도 아니니까 곧 선악과인 것이지. 이것을 제사장 하나님 보낸 사자에 의해서 제거되면 동편 해 뜨는 곳에 버려지더라 이거죠. 아이고 근데 이게 동편에서 해 뜨는데 거기 버려질 거 알고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날개는 제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 날개를 찢어서 몸에서 찢어서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긴 하되 아주 찢어서 버리지 말라 이거.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타니까 잘 탈 수 있을 정도로만 찢으라 이거죠. 그게 이제 다시 성경을 읽으면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말고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찌지라 이거야 말이죠. 그게 바로 인생이란 얘기지.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지는 거야 말이죠. 이게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분리에 태워지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드러나는 것. 그게 봉사야 말이죠. 이 교회는요 봉사하는 거가 다른 게 없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드러나야 그러면 봉사야 그게. 그러면 저절로 뭔가 해가 돼. 근데 막 봉사한다 그래서 뭐 와서 교회 와서 막 서빙한다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께 진정한 봉사라 그런 말씀이죠. 대구교회도요 이게 이제 교회 지으면서 별 문제는 없지만 그 뭐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가 너무 친해서 얘기하면 도준이가 깜짝거리고 그 있어 막 그래가지고 얘가 하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어. 야야 차라리 교회 짓지 말자. 딱 때려치자 이거만. 이게 우리가 분열하려면 교회 일할 필요가 없어. 교회는 내가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일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가지고 잘 하려다가 우리가 오름이 생겨서 누가 그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그게 카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일을 잘 해보려는 그 속성, 그 근원에는 뭐가 들어있냐? 선악과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쪼개지는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린 비둘기를 들인 자로 교회 생활을 시작한다고요. 아무도 이 교회 오자마자 송아지를 들인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를 들인 자를 우리가 이렇게 대신 죽여주고 그 사람을 지켜봐야 돼. 그러니까 나의 부끄러움, 나의 두려움을 가볍게 만들고 쉽게 넘어가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게 비둘기를 들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 줄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2학년 애들이 씩씩하게 꽥꽥 소리 지르면 나도 저렇게 하게 된다.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뭐 6학년들을 보면 내가 하던 일을 또 하네.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아담만 본 사람은 비둘기 처지에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이 끝나고 자기 뜻대로 될 수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드러내면 두려운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막 이래서 자기를 죽음을 드러내면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쪽팔려서 못한다. 그거를 누가 그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끝난 자, 순용과 숫양과 숫송아지를 드리는 자, 그리스도는 세상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끝냈으니까 씩씩해져 이제. 하나님 부를 때 부끄러워 숨는 자가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존재적으로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왜 부끄러워 숨냐? 자기가 존재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적으로 무슨 박사를 받고 돈이 몇백억 있고 이래야 내가 떳떳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숨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뭐. 그래서 학벌이 적은 자는 많은 자에게 학벌 많은 사람한테 쪽팔리고 그래서 하여간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한테 쪽팔리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이제 숨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뭐. 그러니까 세상에도 보니까요. 나는 연대 정도 다니면 애들이 안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연대 애들은 서울대한테 부끄럽고 서울대 애들은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에다 이렇게 부끄럽고 버클리 애들이 미국에 있는 버클리 애들은 안 그러냐면 또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애들한테도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이제 부끄러워서 나무에 숨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이 사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목사님을 만나고부터 내가 그럴 이유가 없구나. 내가요 충주공전에서 호익대학을 편입을 해보니까 공부를 제일 잘하던 놈이 연대 의대 가다 못 왔어. 내 후배가. 근데 나는 충주공전에서 홍익대학교 가니까 난 출세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때 목사님을 알고 있었을 때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근데 걔는 홍익대학교가 너무 쪽팔린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같이 학교를 다녀도 내가 학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내가 이거를 족하면은 내 인생이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온전한 인생을 살자는 것이죠. 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면 다르게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아 나도 저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곳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다 끝나갑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제 제대로 조금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장막이라고 했던 거가 레위기에서는 회막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회막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만날 회, 그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존재로 만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이제 다 알다시피 교회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제물은 꼭 곧 자기 자신 존재밖에 없는 그 존재를 드려야 돼 교회는. 제물은 이곳 회막에 드려야 하고 함께 살려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려니까 각이 떠지고 벗겨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막 줄여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비둘기를 드리는 자는 세상에 나가도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너 뭐 우리를 막 오해해서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를 드린 자에서 우리가 송아지를 드린 자로 살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복음으로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면 아무 얘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비둘기를 통째로 내놓으면 비둘기는 퍼득이다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놓는 사람은 능숙한 자가 대신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제물과 그리스도는 제물과 나는 하나이고 비둘기만 드리던 사람이 결국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고 참된 제물로 우리를 그런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